겠습니다. 할렐루야. 현장 예배 회복주일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솔로몬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심으로 주의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사망하시는 분의 숫자는 총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하루 800명가량이 사망하시는 셈이고 하루 평균 800번의 장례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든 인생의 종착역이야 말할 수 있어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태어난 시간도 다르고 태어난 장소도 다르고 살아온 인생은 다르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청년과 노인, 악인과 의인, 빈자와 부자, 귀인과 천인을 차별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빈집에서 홀로 맞이하는 고독사이든 온 나라가 떠들썩하여 주목하던 국장으로 치러지는 장례이든 죽음은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인간의 어떤 철학도 넘지 못하는 산이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건너지 못했던 깊은 계곡이요, 역사의 어떤 문명도 통과하지 못하는 거대한 벽이 있으니 그것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적들을 하나씩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6번의 기적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 베푸셨던 그 6가지 기적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에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파도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 뜨는 것을 못 볼 수도 있겠죠. 기적의 목적은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낸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기적을 통해 그분을 증거하셨지만 지금은 성경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미 충분하고 완전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믿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믿어지는 것이 더 큰 기적이고, 어두운 밤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찬송 중에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고,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보는 것보다 내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반복되는 일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반복될, 모두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기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그대로 체험하게 될 기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7번째 기적, 그것은 부활이에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은 모두 7개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뜻하기 때문에 이 7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가장 완전한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는 형제를 잃고 가족을 잃고 사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한 가족을 만나십니다. 그 현장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른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이곳은 베다니 마을입니다. 생사를 오가고 있는 병든 오라비를 간호하며 마음 졸이고 있는 이 자매의 이름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성경은 이 가족에 대해, 이 3남매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3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5절에는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36절에는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이 그 가족을 사랑하셨다고 거듭거듭 반복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한 가족의 이야기예요. 이 가족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고 표가 나게 확연하게 큰 상을 받은 가족이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소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수원북북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되 표가 나는 사랑, 확연한 사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족 중에 한 명이었던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부어 머리털로 씻었던 그 모습 주님 기억하시고 그 가족에게 큰 사랑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족의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 마을 베다니로 출발하세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가까운 마을이었고 유대 지역 안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사역이 다 끝날 무렵이었고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의 적개심이 최고조에 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유대 지역은 예수님을 싫어했던 대적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 땅으로 간다는 것은 호랑이 소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동행하던 제자 한 명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16절에 제가 읽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살기 가득한 눈으로 예수님을 노려보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땅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 땅으로 가신 거예요. 왜요? 목숨을 걸고 행하셔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그곳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모함하려고 고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베다니 마을에서 그 적대적인 현장에서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세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 살피는 중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신 첫 번째 말씀,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지난 후였어요. AD 3세기 유대교 문서를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그 몸에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사흘 동안 그 영혼이 시체 곁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그제서야 희망을 버리고 떠난다고 해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흘까지는 혹시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희망이 사라진 시간 나흘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 마르다를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마르다가 이야기해요.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어서 24절에도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는 얼마나 반듯한 신앙의 여인입니까? 믿음이 반듯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신 것을 마르다는 알고 있었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죠? 부활을 믿지만, 그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믿지만 그 부활을 미래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슬픈 거예요. 미래에 복 주실 것을 알지만 지금은 고난스럽기 때문에 지금은 슬픈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 기적의 목적이 있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 민낯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 미래와 사후 세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언젠가 먼 나중에 은혜가 임할 것이니까 오늘을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되 지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시되 지금 살리실 거예요. 우리는 마르다처럼 마지막 날의 부활을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망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영광과 기쁨과 풍성한 삶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 놀랍고 큰 좋은 소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 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나사로를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며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살고 죽는 것이 예수께 있다.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 하반절 말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 앞에 마르다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언젠가 죽은 뒤의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구나. 영생은 지금 임하는구나. 놀라운 깨달음이 벼락처럼 쏟아졌습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그동안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신방해 주시고 대화하시고 잠도 주무셨던 그분, 우리 삼남매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친구처럼 대하셨던 그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되 지금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이제 사역사가 시작되겠구나. 죽음의 역사는 끝나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겠구나. 이 고백을 담아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세상에 이미 오셨고 세상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니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생명의 떡이시요 진리의 빛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요 치료자요 위로자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주의 손 안에서 물은 포도주로 변할 것이며 병든 자는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을 것이며 영적인 눈이 열릴 것을 내가 믿나이다. 마침내 모든 죽음의 소리를 해방시키시고 이 죽음 같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의 소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 그것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마르다와 대화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를 부르세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달려나와요. 울고 또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요. 그때 예수님 모습 33절에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마리아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함께한 모든 조문객들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어요. 이 비통히 여겼다는 말은 격분했다는 뜻이에요. 분노와 불쾌감을 표현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는 사람들 보고 마음이 짠해지고 울컥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마음의 슬픔이 너무나 커서 크게 요동하셨다는 말이고 깊은 한숨을 쉬셨다는 말이고 고통 속에 번민하셨다는 말, 괴로워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눈물이자 곧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분노이자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죽음 앞에서 분노하실까요? 죽음이 그분이 창조하신 생명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그분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신앙이 없는 분들은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어차피 죽을 목숨. 그래서 삶이 고달프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하루 평균 26명이에요. 하루에 26명의 목숨을 끊어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죽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사람이 죽는 것은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여 타락시켰기 때문이에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허물어뜨리고 파멸시키기 위해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형벌은 죽음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인간이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음은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죽음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슬픔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주님 비통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나사로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친구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왜 무덤에 두었느냐? 왜 돌로 막아두었느냐? 아니라 그는 무덤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여, 나의 자녀라.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사망이여, 왜 나의 백성을 붙들고 있는가? 너 마귀여, 어둠과 사망과 저주는 너의 것이로되 나는 생명과 부활이라.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나 하세요. 35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우세요. 그것도 무덤 앞에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세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했어요. 가족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 초청합시다. 그래서 한 권사님이 연세가 좀 있으신 그분의 친정 어머니를 교회로 모시고 온 거예요. 어머니 같이 교회 가셔요.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처음 오신 이 어머니께서 뭔가 낯설고 어색하셨던 것 같아요. 좀 시큰둥하게 앉아 계시다가 그날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이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다가 눈물이 그렁그렁하신 거예요. 좀 목사님 우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떠라저라 보시던 그 어머니가 옆에 있는 권사님 툭툭 치시면서 예. 목사가 운다. 목사가 울어. 그 어머니께는 그 모습이 너무나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 그날 교회 등록하셨어요. 여러분, 눈물은 힘이 있어요. 이날 예수님이 우세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이 울고 계세요. 우리는 슬프고 무서워서 울지만 우리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우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형편을 안타까워하시며 무덤 앞에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하는 백성의 죽음 앞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 가족을 잃은 사별의 슬픔을 고통하는 그 백성도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요 주일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수원 북부교회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울어준 그 사람 결코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장례식 찾아와서, 그 먼 길 찾아와서 말없이 내 손 잡아준 그 사람, 그 사람의 그 체온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수원 북부교회는 주님의 그 위로를 나누며 주님의 위로를 세상에 전하는 위로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드디어 생명의 주인께서 죽음과 맞이하시는 순간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 이미 4일이 지났습니다. 벌써 부패한 냄새가 납니다. 그들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사망과 저주를 향한 창조주의 외침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43절 같이 봅니다.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이 놀라운 장면을 17세기 빛의 화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아주 멋진 그림으로 남겼어요. 이 작품은 이 천재 화가의 걸작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른손을 높이 들어 위엄 있게 선포하세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의 입에서 불꽃 같은 말씀이 나왔을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보이십니까? 마치 그 이름이 불려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일어났고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마르다의 모습, 심장이 멎는 듯한 놀란 표정이에요. 생생하게 그 모습을 렘브란트가 그렸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귓가에 다시 울렸을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말씀대로 되었구나. 그리고 44절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말씀이에요.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하신 세 번째 말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내 백성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망이여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라. 죄와 사망의 사슬이여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 주님의 이 권세 있는 동일한 음성이 우리를 향하여 선포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악한 질병으로부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주와 사망과 우리 가슴을 짓누르는 모든 낙심과 근심과 시름으로부터 내 백성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인생의 모든 우수사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생각들로부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과 함께 장례식은 끝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장례식을 망치는 선수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을 때 장례식은 끝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장례식은 끝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장례식을 계속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날은 나사로만 부름을 받았지만 언젠가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제 이름 부르시고 여러분 이름 부르실 거예요.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해요. 모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부활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차라리 부활이 없는 것이 더 좋겠지만 그들도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날에 복음 거부하고 하나님 멸시한 자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죽으면 다 끝이라고 호기롭게 말하던 사람들, 그들도 다 무덤에서 부활합니다. 그날에 악인들도 부활해요. 죄인들도 부활합니다. 예수님 재판한 빌라도도 부활하고 주님 창으로 찌른 군병도 부활해요. 무신론자들도 부활하고 진화론자들도 부활하고 성경 믿지 않는 사람 다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날에 성도들도 부활합니다. 평생을 기도로 교회를 지킨 분들 그날 부활합니다. 순교의 피로 진리를 지킨 순교자들 다 부활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선교사님들 다 부활할 거예요. 우리 교회 설립하신 우리 김영삼 목사님 부활하실 거예요. 사모님도 부활하시고 우리 선대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신앙을 전수시켜 주신 신앙의 모든 선조들도 모두가 다 주의 보좌를 앞에 서서 기쁨과 눈물로 감격하며 주의 얼굴을 뵙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는 다 함께 주님 찬송하며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의 위로를 직접 경험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진 것을 경험하며 불완전했던 교회가 비로소 완전해진 것을 목도하며 인간의 타락으로 훼손되었던 이 우주 만물이 비로소 회복되는 것을 다시 보게 될 것이며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의미에서 이 7번째의 기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줄로 믿어요. 복음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말씀을 풀어놓으면 말씀 스스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말씀 자체로 말씀 스스로 운행합니다. 1866년 조선 땅에 대동강변에 제너럴 셔먼호가 도착했을 때 그 배에서 내린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그저 성경 한 권을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조선 땅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15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 5만 개의 교회가 생겼으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고 있고
성경이 보급되면 성경 스스로 운행하면서 역사하고 있으니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 전하기를 원하세요? 코로나 시대에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사망 권세 이기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는 거예요. 목자 여러분, 목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자와 같아서 사자는 풀어놓으면 스스로 다니면서 스스로를 지키는 것처럼 성경은 그 자체의 권위와 자체의 능력으로 온 세계를 변화시켜왔고 지금도 그 말씀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말씀이 역동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심장이 고동치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펄떡거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신 말씀 그대로 생명의 복음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사로는 살아났고 기적은 끝났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 대적자들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돼요. 47절과 53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은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가 돼요.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죽음과 부활의 깊은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죽은 지 나흘 지난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 정작 자신은 죽음에서 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죽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죽으신 게 기적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그분이 죽으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전능자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덤 앞에서 비통해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예요. 죄 때문이에요. 저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은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다면 예수를 위해 죽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가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한 번 뿌린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 고백으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분주한 걸음 잠시 멈추고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7번째 표적은 모든 인류를 두 개의 갈림길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거나 끝까지 거부하고 불신하고 대적하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이 7번째 표적이라는 의미는 그것이 완전한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표적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모든 표적의 마침표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 어느 날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이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하신 예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 잘라 말하십니다. 더 이상의 표적은 없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3일 만에 다시 나왔던 것처럼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이 표적, 이것이 인류에게 주신 마지막 표적이다. 주님 무덤 속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심으로 모든 인류는 부활할 것이며 그 예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으니 이것이 마지막 표적이고 이 표적을 거부하는 자에게 더 이상의 표적은 없다. 오늘 주님 이 기적을 통하여 하시는 주님의 음성,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부활의 주님이시다. 이 7번째 도표를 마지막 완성하는 마지막 문장은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7번의 기적의 말씀이 모두 끝났습니다. 요한복음의 표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시는 분이요, 사망에게 사망을 명하시는 분이요, 저주를 저주하시는 분이시라. 우리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나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요 살아서 주를 믿는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로되 먼 미래에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품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부활의 주님을 삶으로 입술로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